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림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죠. 아마 각자 새해 맞이하면서 다짐했던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다짐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루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의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은 17장과 이어서 마지막 7대접의 심판을 다루고 있죠. 특별히 18장으로 오게 되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리고 심판을 받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 죄는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사탄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영원한 승리가 주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겪어야 되는 많은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바빌론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그리고 그 무너지는 과정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큰 성 바벨론은 어쩌면 교회를 핍박하고 또 믿는 성도들을 순교하게 했던 그런 로마를 상징할 수도 있고요. 또 이 큰 성 바벨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제 1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핍박하고 그래서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미혹의 수많은 영들 또 수많은 거짓들 또 박해와 환난 가운데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죄악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4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죄악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고 또 믿음을 포기하고 또는 배교해서 죄악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악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같이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그 유혹 가운데 미혹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 그 죄악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악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또 죄악에 미혹되어져서도 죄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밀어넣고 있는 그런 큰 성 바벨론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참여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만약 좀 빠졌다면 빠져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는 심판을 보면서 여러분 결국 죄는 무너지게 될 거고요. 그 죄는 절대로 우리를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죄악은 결국 심판받는다는 엄중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죄의 습관을 끊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가운데 그 신앙을 위해서 받는 박해와 환난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더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죄의 권세와 또 죄의 달콤한 시험으로부터 빠져나오고 또 거절하고 거부하고 믿음 가운데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바벨론의 죄악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심판을 보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 그 죄악에서 나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또 하나님께서 결국 죄악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죄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핍박했던 악한 세력들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경계하고 또 죄의 습관을 끊어내야 되며 더불어서 죄악으로부터 그 죄의 수렁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결국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심판의 모습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주신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갑절은 2배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기서 본다면 완전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갑절로 갚으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지금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을 섞고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고 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 연약하고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지는 그러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죄의 유혹으로부터 또한 죄의 그 달콤한 어떻게 보면 거부하기 너무 힘든 그런 습관을 단호하게 분명하게 끊어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죄로부터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결단이 또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이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 그 죄악으로부터 나올 필요가 있고 또 그 죄의 자그마한 습관이라도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낼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또한 거룩과 성결로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또한 지킬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답게 온전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죄의 유혹이 크다 할지라도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승리하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큰 성 바벨론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죄의 달콤한 유혹과 또 죄의 권세, 그리고 죄의 핍박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새벽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또한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조금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결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일 뿐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가 아닌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